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8일인데요. 오늘 일어난 성경 사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 모든 그 기물들, 성전의 기물들을 다 옮겨놓고 7일 동안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첫날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덟째 날에 무리가 성회를 여니라. 요 여덟째 날은 성전 낙성식을 이어서 행한 초막절 행사예요. 초막절 행사를 7일 동안 지키고 제 여덟째 날에 성회로 모였다 그런 얘기인데 요 초막절 행사를 하기 전에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그러니까 행했다. 그리고 이 절기 초막절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여덟 번째 날 오전에 성회로 모였다는 구절이 이제 역대하 7장 9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본다면 성전 그 낙성식을 7월 8일부터 그렇죠?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고요. 그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을 지키죠. 그리고 22일 날 오전에 이제 큰 그 성회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성회로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월 8일 7일 동안 행한 솔로몬 성전 낙성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솔로몬은 그의 통치 4년 15월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제 2월 15월이 제 2월입니다. 2일 날 이제 성전을 건축을 시작합니다. 요 성전 건축하는 날짜를 이제 그 서기력으로 보면 이렇게 966년 4월 25일이라고 알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6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 11년 불월이에요. 불월은 제 8월입니다. 8월이고 이제 그때 이제 완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 구절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2월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2일이라는 날짜는 안 나오죠. 요 2일은 다음 장에 살펴볼 역대기에 나옵니다. 역대기에 나오니까 그건 다음 장에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언제 마치냐면 그 열한째 달, 그쵸? 자기 이제 솔로몬 통치 열한째 달 불월, 곧 8월이에요. 8월 그 달에 그 설교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그래서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그랬는데 이제 정확하게 세 보면 6년 6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죠. 역대하 3장 이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솔로몬 넷째의 둘째 달 2일이라고 정확하게 또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두 번째 달 2일 날인데 그때는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480년째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장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모리아산에다가 있는 증거죠. 근데 여기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셨던 곳이고 이 장소는 또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오르나 타작마당 이 그 모리아의 한산 여기서 일어났던 제일 성경에 기록된 오래된 사건은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제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3일째 되는 날 3일을 걸려서 도착한 곳이 예루살렘이었고요. 그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에 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림을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이제 인정한다. 그런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고 이제 했던 그런 장소가 이제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 되겠는데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죠. 그리고 여부사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 여기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었던 곳이고 이곳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사진 한 장 보시면 지금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불렸던 이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황금돔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당시 때 성전터라든가 아니면은 솔로몬 시대 성전터가 요만큼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흘러내려가죠. 기드론 골짜기 흘러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 너머편에 보면 이제 올리브산이 이렇게 이제 올리브산이 있고요. 이제 뭐 멸망산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 너머는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 유대 광야 더 밑에 이제 그 요단강 계곡지대가 있고 이제 여매가 이렇게 살짝 보이기도 하고요. 그 너머는 요르단 산지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예루살렘 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붙어 보면 진짜 이거는 지금 뭐 그 예루살렘이 개발되기 전에 사진인데 한 70년대 사진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 그 지금 황금돔이 서 있는 게 있고요. 여기 성전산 마당이겠죠. 성전산 마당이고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다윗성 모습이 있고요. 다윗성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올리브산이 되겠죠. 올리브산. 올리브산이고 이제 이게 멸망산이라고 불렀던 정도 있습니다. 예, 그 정도만 보시고 이 성전산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황금돔으로 돼 가지고 이제 이 성전 마당까지는 지금도 성지에 가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건 이슬람 사람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된 이제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중앙에 바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라고 이제 이야기되는 바위가 이제 있지요. 그래서 이 장소에다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리고 이 장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올려놨다는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 장소가 지성소의 이제 한 가운데의 장소가 되고 거기에 언약궤를 올려놨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계속 한번 보면 열왕기서 저자는 솔로몬이 성전 시작한 해를 갖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왕이 된 지 4년 2월 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년 8월에 했기 때문에 성전을 갖다가 7년 동안 지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6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은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8월이죠. 여덟 번째 달. 그러니까 불월이니까 여덟 번째 달 성전을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한 다음에 바로 낙성식을 해도 되는데 그 낙성식을 하지 않고 이제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에 있는 기물들 모든 걸 다 이제 옮겨 놓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을 낙성식을 할 때 언제를 할까 고민을 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전달 일곱 번째 달에 7월 절기가 지났죠. 근데 그 7월 절기가 지났은지도 몰라도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달에 이제 성전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7월 1일 날 뭐예요? 신년 나팔절로서 불어서 신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가 7월 10일 날 뭐가 되냐면 이제 대속제를 지키죠. 근데 요 사이에 7월 8일인 오늘 날짜에 성전 낙성식을 시작해서 14일까지 성전 낙성식을 거합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1일 또는 22일까지 제8일째까지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행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성전에 들어갈 기물을 제작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음에 일곱 번째 달 에다니월에 이제 절기를 지키며 이제 성전의 낙성식을 거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성전 낙성식을 한 그 과정을 열왕기 저자는 이제 날짜를 언급하지 않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이 역대기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읽어드렸듯이 제단 낙성식을 7일 동안 거행한 다음에 이 절기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 그랬기 때문에 이 초막절 절기는 15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15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5일 전날은 14일이죠. 14일. 그리고 14일까지 7일 동안 이제 낙성식을 했다면 이게 이제 8일자에 되는 걸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일곱 번째 달 8일인 오늘 날짜에 이제 성전 낙성식을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전 낙성식을 하는 이 기간 동안 7일 동안 했는데 이 기간에 솔로몬은 이제 사람들을 모이게 했죠. 모이게 하고 이제 14일 동안 지켰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8장 65절이면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요 7일은 뭐겠어요? 낙성식이죠. 그리고 7일 요거는 초막절이죠. 그래서 도합 14일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다. 이제 절기라는 건 뭐냐면 모여서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그라는 어떤 단어인데 이거는 모여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일 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으로 언급되는 하맛어기부터 애굽강, 여기는 가장 남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스라엘 땅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단은 북쪽에 있는 도시의 개념이고요. 브엘세바는 남쪽 끝에 있는 도시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약속의 땅의 어떤 경계적으로 표현되는데 이거보다도 단보다 더 북쪽에 있는 하마더기 이를 표현하고요. 근데 브엘세보다 더 남쪽에 남서쪽에 있는 이 애굽강, 와디 엘 아르시라는 애굽강까지의 경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렀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7일, 7일, 14일을 행하고 여덟째 날에는 초막절 여덟째 날에서 초막절 날 여덟 번째 날에는 성일로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고 하나님이 초막절 절기의 규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때 이제 올라와서 지키는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죠.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8일에 아까 언급된 제8일은 초막절 규례대로 성회를 열고 안식일로 지키는 날이었고요. 성경 시대나 아니면은 그 구약 시대는 이때 초막절 제8일 날이 되는 22일이죠. 22일 이때면 이제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이 고향으로 돌아간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면 하늘에서 이른 비를 주시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 거죠. 이 이른 비를 주심으로 뭐예요? 다시 겨울 농사인 보리하고 밀 농사를 질 수가 있는 거고요. 밀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절기. 그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비를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런 어떤 감사를 드리며 기쁨을 드리는 그런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었는데 이 초막절이 솔로몬이 성전을 진 이후에 성전 낙성식과 연결을 해서 지금 지키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2일까지 이제 다 이제 안식을 하고요. 일곱째 달 23일이죠. 23일에 23일에 왕 솔로몬이죠. 왕이 백성들을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면서 지금 낙성식 7일 동안의 낙성식과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뭘 살펴볼 거냐면 7일 동안 지켰던 낙성식 중에서 이제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올리는 그 사건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 모든 기구를 이제 가져왔죠 성전으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제 곳간에 두은 게 5장 1절에 나오고요. 역대하.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 올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불러 모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불러 모은 대로 다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 다 이제 몰려와서 이제 언약궤하고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을 이제 성전으로 메어 올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5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도착함에 레위인들이 궤를 맸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라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이 되겠죠. 제사장들이 이제 궤를 맸고요. 그 다음에 궤와 그다음에 회막과 그다음에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성막에서 쓰던 모든 기구들을 메고서 올라갔죠. 예. 이것도 이제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규정하셨던 레윈들이 이제 메거나 뭐 운반하는 건 다 분리가 돼 있었어요. 성막과 관련해서도 성막 안에 있는 기구라든가 또 아니면 성막 밖에 있는 기구를 다 나누어서 이제 들게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기회 되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갔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그 수가 하도 많아서 쓸 수도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라오게 하는 이게 아마도 제일 먼저 행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낙성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에 이제 들어놓죠. 그리고 이때 이제 들여놓을 때는 정해진 반열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에게는 24반열이 있어요. 24반열에 있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반열씩 올라와가지고 성전 그 제의를 감당하죠. 근데 이제 1년에 2번 올라오게 되고 그럼 이제 48번이 되죠. 48. 그리고 이제 그 3대 절기 그렇죠?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때에는 모든 그 반절이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3을 하면 이제 50일이 돼가지고 1년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과정인데 이때 그 언약궤를 성전에 들여놓는 그 행사를 하는 낙성식을 할 때는 24반열이 어떤 그런 순서대로 한거 아니고 다 모였다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의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이제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으로 옮길 때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팔 불고 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여호와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더라 외치고 이럴 때 이제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5장 11절,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던 이제 어떤 구름이 이제 이렇게 그 내려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다음 장면, 이제 구름이 입혔는데요. 그 구름이 입힌 게 그 출애굽해서 성막을 그 시내산에서 만들고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낙성식을 하게 합니다. 그때도 구름이 내려와서 이렇게 있었던 것과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성전 낙성식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에도 그런 현상이 등장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이제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옮겼죠. 그리고 그룹들은 언약궤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가지고 이제 이 끝과 저 끝이 닿게 하는 그런 어떤 큰 그룹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제 채라는 건 뭐냐면 언약궤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백성 그 뭐야 제사장이 맬 수 있는 그 채가 되겠죠. 양쪽에 있는 채, 그 채가 이제 길었다는 얘기죠.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이렇게 있다면 이 채가 이게 길었던 것 같아요. 길어가지고 이 바깥으로 살짝 이제 보여서 성소에서는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성소에. 근데 이 성소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언약궤를 옮길 당시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이제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안에 언약궤 안에 뭐 집어넣으라 그래요? 언약의 두 돌판 10계명을 집어넣으라고 그 다음에 뭘 집어넣으라 했었어요? 만나다면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뭐 쌍만 지팡이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두게끔 하셨는데 하여튼간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안에 있었느냐 뭐 밖에 있었느냐 뭐 그 다음에 그 만나다방 항아리가 안에 있었느냐 밖에 있느냐 그런 뭐 약간의 이제 학자들과 논란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 세 가지 중에서 뭐밖에 없냐면 두 돌판 10계명의 두 돌판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역대하 5장 10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 두 돌판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넣었던 것이다 라고 해서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가 올라왔을 때는 그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언약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가 그 만나다면 항아리를 이 증거궤 앞에 두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간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고민을 해보고 만약에 이 안에 다 들어 있었더라면 들어 있었는데 지금 두 돌판밖에 없었다면 이제 이게 이제 분실된 거죠. 분실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사건이 두 가지 이제 그 주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
홀리 템플 인 예루살렘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가 있는데 그 이제 책자 가운데 이제 성전 낙성시하는 상상도를 그려놨는데 지금 이제 솔로몬 왕으로 보이죠. 왕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성전 쪽을 성전 이쪽 방향이 이제 서쪽에 이쪽 방향이 서쪽이고 이제 이쪽 방향이 동쪽이죠. 동쪽이죠. 그래서 제단에 이제 이렇게 아까 제사장 120명이 나팔 불고 있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이제 레위인들인데 그들이 이제 동쪽에 제단의 동쪽에 있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백성들은 이제 양쪽 뭐 북쪽과 남쪽이 서가지고 낙성식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로 이제 옮겨서 두고 나올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히 임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성막 낙성식을 할 때 출애굽한 2년 제 1월 1일 날 이제 성막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 피었던 구름이 이제 가득했다라고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에 구름이 임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래 이 성전을 짓기 원하지 않으셨죠. 근데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성전을 짓기 원하지 않으셨는데 다윗의 어떤 그 열심, 정성을 보시고 그에게 성전의 식양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짓지 못한다. 그래서 너의 그 어떤 열심과 정성을 너의 아들 때에 가서 짓게끔 하겠다 했는데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을 완성하게 된 모습이 됐고 이제 성전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구름으로 이렇게 표현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그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거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과의 관계에 있을 때 경험했던 거죠. 예. 사울을 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심으로 사울은 하나님을 이제 찾거나 만날 방법이 없었는데 다윗은 또 이제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동안 기도함으로 모든 방법을 해결하는 그런 걸 이제 경험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그 29장하고 39장을 딱 비교해 보면 이제 정확하게 그런 게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29장에는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전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물으려는데 물어도 대답 떨어졌어요. 뭐 선지자도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림과 툼비모도 알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떤 의도를 알 수 없게 서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가지고 사울의 혼을 불러 올리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예. 근데 30장에 보면은 30장 사무엘 그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이그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됐죠. 참여하게 됐는데 참여하러 가다가 아벡에 갔을 때에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은 참석 못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언제 반역을 해가지고 사울과 합세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돼요. 자기가 거하던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3일째 내내 돌아왔을 때 아말렉이 와서 시글락을 갖다가 다 점령하고 그다음에 불태워버리고 처와 자식들 그다음 모든 물건들을 탈취해 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제 다윗을 따르던 600명 중에 몇몇 사람들이 다윗을 막 이제 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도 하던 그 시기에 다윗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림과 돔빔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미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쫓아가라.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갈 것이다. 그러면 응답을 주시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아닌 것의 어떤 차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떠나신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29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해결 방법을 뭘로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말렉을 쫓아가 가지고 이기고 오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다윗의 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하셨던, 그걸 경험했던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탄하신다. 그래서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근데 그를 찾는다고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울의 입장을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하냐면 솔로몬에게 네가 그를 버리면, 그렇죠.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 버렸던 것처럼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래서 사울도 버림을 받았던 적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그런즉 너는 이제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이제 이 뭐예요? 건축 그 하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약속이잖아요. 약속.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은 그걸 믿은 거예요. 믿고 너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걸 다 그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힘써서 행해라. 결과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짜에 낙성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14일 플러스 하루에서 이 절기를 갖다가 그 초막절과 연결해 가지고 큰 기쁨의 절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완성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루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아들에게서 이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정확하게 붙잡고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 넌 그거를 믿고 깨닫고 힘써서 행해라. 그렇게 당부했던 다윗의 어떤 그 믿음이 결국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사는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자손시대에 이루어질지라도, 성경에 그런 사건이 많으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 다음 때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때가 또 이제 감당을 못하면 또 하나님은 또 그 다음 때로 가시기도 하지만, 하여튼간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자기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건 뭐냐면, 지식적으로 머리가 커지라는 그런 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가서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가고 있는 그곳에 플러스 알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뭐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 가서 나보다도 앞선 세대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가, 이 공동체가 하더라는 일은 안 좋은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선한 일이라면 그 선한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한번 마음을 먹으시고요. 만약에 그 일들이, 또한 내가 세운 일들이 나의 세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라면 다윗처럼 모든 것을 준비해서 다음 세대가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의, 목회자들의, 또는 신앙인들의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